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난 일들 또 하신 말씀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가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개념은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하고 세리하던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무슨 제사장 레위 가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거든요. 완전 무지랭이들이. 그들에게 성령이라는 개념은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 반 동안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경험이 있어야 상상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뭐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4번이나 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5,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은요 계속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자꾸 보혜사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돕는 자, 위로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돕는 자, 위로자 대신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오셔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를 드러내므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는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거 얘기예요. 죄가 무엇인가? 이 죄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요즘엔 죄라는 말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냥 법만 안 어기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죠. 근데 이 죄 중에 죄, 가장 본질적이고 큰 죄가 뭘까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용서의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어떤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도 죄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죄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거운 죄는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용서받는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나 구원 필요 없어요. 난 용서 난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성령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책망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충성된 통책이 더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잘못했다고 매번 뭐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참고 기다려주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형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갈 때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충성된 통책이 더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다 멸망가니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면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야단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걸 바로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God bless you 그래. 너 복 있는 자라. 너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빨리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책망을 하면 반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요, 탄식이 나옵니다. 왜냐? 잘못을 저지른 것 자체보다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그러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은 더 안 들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맨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거의 늘 지각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교회 예배 시간에 잘 일찍 와라. 그렇게 권면하죠. 책망을 하고. 그래요. 제가 참 잘못했네요. 다음부터는 꼭 일찍 오겠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런 거 갖고 그러냐?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네요. 참지를 못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정신 차릴 때까지 때리십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교만한 자, 완악한 자에게는 아픈 매를 쳐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셔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삽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자기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인간 말종들 있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도 인간인가?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있잖아요. 맨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가난한 자는 안 털어요. 부자만 털지. 굉장히 자신의 도둑질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나는 부자만 털어요. 아무나 안 털어요. 부자들 그 남 사기쳐 갖고 돈 벌어서 부자 된 놈들 그런 놈들 제가 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예요. 바람둥이들은 뭐라 하냐면
저는 임자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사기꾼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속여서 빼앗기는 해도 칼 들이대고 그렇게 강제로 빼앗지는 않아요. 그런 식이에요. 누구나 자기를 나름 좋게 평가하지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 못 봤어요. 실제 나보다 조금이라도 좋게 평가합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평생 죄만 짓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도 그래도 제가 사람은 안 죽였습니다. 뭐 이래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근데 성령은 이러한 자기의를 그냥 깨뜨리십니다. 이런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기의 갖고 천국 못 간다 이거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바르게 살았어요. 이것도 자기의잖아요. 이거 갖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복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진리가 겸손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는 진리예요. 자기 의는 안 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겸손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은혜로운 진리예요. 그러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은 이런 진리가 걸림돌이 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법이 바라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로움이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대속받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대속받는 그런 죄도 없고 그런 거 필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을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상태로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전과가 없는 사람이나 전과 10범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실패의 현장이에요.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빨개벗겨져서 대낮에 수많은 사람 앞에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3시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로마 시민권자는 그렇게 죽이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중죄를 져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방법으로는 처형하지 않는다. 이방인 중에서 극악무도한 중죄를 지은 사람을 죽일 때만 이 방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강도들과 함께. 근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고 저주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과 승리의 자리라는 것.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저주가 없죠.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저주가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건 영적 세계에 우리를 억압하는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인데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합니까? 이게 역설이잖아요. 실패의 자리인 십자가가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로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막 상대방 두들겨 패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진리의 빛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이런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실패의 인생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다 가지고 있어요. 현재로는 한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이 권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수만의 천사들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길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결박하고 패배시키고 그에게 노예됐던 영혼들을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뭐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네가 믿었으면 너도 너를 자신을 못 박으라. 날마다 너의 자아를 못 박고 너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은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처형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 못 박혀 처형당할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건, 내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너가 죽을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산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가 산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 이건 다른 복음이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내가 말해봐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 13절에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많이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떠난 후에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오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은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의 언어로 가르쳐준 그거보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훨씬 클 것이다. 너희가 나와 있을 때 깨닫지 못한 많은 진리를 그가 와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스가랴라든지 뭐 많은 선지자들이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지만 누가 이해합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모든 예언을 비밀을 열어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기독교는 삼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있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나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절대 따로따로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14,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두 가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이 나타나시는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신유 집회, 이런 장소 갈 때 잘 분별해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집회들 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 와서. 근데 우리가 분별을 잘 할 것은 만약에 그런 그 영적인 집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거기엔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역사하는 영, 거기에도 막 병이 나왔고 귀신 나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을 빙자한 다른 영. 그런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드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거의 안 하고 맨 성령 그거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곳은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병 낫고 귀신 쫓아내고 축복받고 맨날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집회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세워주지 못합니다. 그곳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셔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여기서 내 것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시잖아요. 이 내 것이라는 말은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 복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내 것, 복음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는 다 이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복음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 성령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 이제 16절에서 19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리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막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간단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곁을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들도 다 같이 데리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내가 가야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귀가 솔깃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사기 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 정확히 알아서 그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한테는 돈으로 다가가요. 또 뭐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쪽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방법. 그래서 요즘에 뭐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하면 내가 그냥 무심코 뭐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그것과 관련된 게 계속 떠요. 예, 우리가 그거 관심 있는 거 알고 그거 계속 연결시켜서 밤낮 유튜버만 보게 만들어요. 내가 무슨 인터넷에서 약을 하나 뭐 사잖아요. 그러면 그 검색해서 무슨 약을 하나 이렇게 뭐 검색을 하면 계속 그런 비슷한 약이 계속 떠요. 그게 뭐랄까, 이 세상 신이 통치하는 방식이죠. 사람들을 계속 올가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돼요. 듣고 싶은 말은 솔깃하지만 관심 없는 말은 10번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죽는 일이 없으면 사는 일도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아무리 들려도 다 차단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잘못된 소리, 다른 복음으로 말을 하면 솔깃해서 들어요.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네가 그냥 입술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널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부모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죄를 너무나 미워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내 죄를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아도,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너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애통해서 통곡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내 마음에 결심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 오늘 목사님이 했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만 구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는. 그래서 이제 또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정말 애통하는 자도 있었지만 박수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제 너희의 애통이 끝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때 너희에게 기쁨이 임할 때 그때부터 이 세상은 애통과 영원한 절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 24,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서 세상이 기뻐할 때 그 같은 이유로 기뻐하는 사람, 또 세상이 애통할 때 같은 이유로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거죠. 정말 주님의 자녀는 세상이 기뻐할 때 애통하고 세상이 애통할 때 우리에겐 기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21,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너희가 마음이 기쁠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22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영적인 신부들이 이와 같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해산의 진통이 점점 더 강해진다. 해산이 가까우면 그 진통이 점점 강해지고 더 잦아지겠죠. 그러면 여자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통이 더 커지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도 진통이 점점 더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자연재해, 이상기후,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인터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굉장히 빈번하게 크게 일어난다. 그게 재림을 위한 진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참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고 괴로워할 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근데 이 진통이 극심하다가 이제 해산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근심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해산이 일어난다는 건 예수님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심이 끝나고 고통이 멈추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오히려 세상은 이제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갑자기 해산이 일어난 것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위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고 믿지 않은 자를 책망하기 위함이라 했으니, 오늘 저희가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